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의 주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게 7장의 제목입니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함께 할 6챕터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아주 의미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6번째 챕터의 제목은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뜻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책은 224쪽에서 227쪽이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에게 욕을 하고 그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를 찬미하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바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위해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말해 두지만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들며 말했다. 자, 당신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단죄한다고 한 우리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언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레아 출신의 예수가 중요한 예언자인지 아니면 하찮은 예언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자기들끼리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예수가 인간인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해서 오직 나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말한다면 나의 말은 모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원천이 있습니다. 이 원천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자, 나의 말은 모두가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참된 하느님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다면 여러분과 똑같이 나도 거짓말쟁이가 분명합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을 완수합니다. 나는 이 생명의 원천을 알지 않을 수 없고 이 원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나의 깨달음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은 고작 해야 30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생존해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가 대꾸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선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들었고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나갔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는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은 예전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에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눈으로 본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하는 사람은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과 똑같이 말할 수밖에는 없다. 그는 과거에는 삶 속에 참된 선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때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자신이 정상적인 절차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유해준 사람이 악인이며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치유되었어야 마땅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가 대답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즉, 자신은 치유의 올바른 방법, 자기를 치유해준 사람의 잘못, 더 좋은 치유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자기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만은 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뜻의 실천이 참된 선이라는 이 가르침을 깨닫는 사람은 가르침의 절차나 더 좋은 가르침을 얻을 가능성 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224쪽의 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가능한가?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안 죽는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던진 이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신앙은 믿음에 관한 것은 바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답을 꺼내놓습니다. 오늘 책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4쪽에 보면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듣고 비웃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합리적입니다. 반박할 만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음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냥 우리는 육신을 표현하지만 톨스토이가 말하는 인간은 영혼을 말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가 영원히 살아남는 기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가르침은 내면의 이성을 실천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원천과 하나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7장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를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25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에 원천이 있습니다. 이 원천은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의 원천인데 이 근본, 원천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란 분이 저 멀리 계신 하늘나라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 씨앗을 싹 틔우는 사람은 비록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말하는 실천적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226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고작 30살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에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그게 예수님이 놀랍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선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에 속한 생각인데 육체에 관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이 문장의 핵심을 좀 더 보면 진리는 예수님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시대나 특정 인물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인류가 최초부터 품었던 보편적 이성의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5쪽에 나는 스스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의 판단에만 의지해서 말한다면 나의 말은 모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의 목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진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자기 삶에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백작의 지위 내려놓지요. 대문호라는 명성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 다 내려놓습니다. 저작권도 내려놓습니다. 그에게 속한 농노나 노예들도 다 풀어줍니다. 그것은 오직 이 목소리 하나를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란 증거를 대달라고요. 톨스토이는 이 장면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꺼냅니다. 바로 눈먼 사람이 눈 뜬 이야기죠. 눈을 뜬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따진다면 당신을 고쳐준 사람은 방법이 틀렸어.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아야 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뭐라고 답할까요? 227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치유 방법이 옳고 그름은 모릅니다. 다만 예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만 압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논리적 증거나 역사적 근거나 기적의 목록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하여 삶 속에 참된 선을 보게 된 그 사실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다.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바로 증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가능할까? 톨스토이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육체의 불멸이 아니고 탐욕과 분노와 이기심이라는 거짓된 생명을 오늘 포기하는 것, 내 안에 이승이라는 참된 생명을 오늘 선택하는 것.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 밖으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짓된 생명을 포기하고 참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했듯이 지금 여기의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평생을 이것을 찾기 위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한번 되뇌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전에는 삶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그 고백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해온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